전 대광고 교목시자 현재는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는 유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이 시간 달을 가리키다 코너에서 역사 속 종교의 인물과 사건을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난주하고 그 전주 2주간에 걸쳐서 이 기독교 경전에서 전하는 창세 신화와 또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과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네, 그랬죠. 예. 이러한 이야기들이 주는 근본 뜻은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오늘 새로운 내용으로 이어나가면 어떨까요? 예, 그러죠. 지난주, 지지난주 우리가 그 창세 신화 그리고 선사시대 인물들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한 근원에서 왔다. 하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늘의 뜻, 신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그래야 행복해질 수 있다. 하늘 두려운 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어떤 쾌락을 추구하고 살거나 하면 결국은 불행해진다. 그건 순간의 쾌락이지 궁극적인 행복이 될 수 없다. 이런 뜻을 그 후손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선사들의 인물들 이야기를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서에 담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도 이런 그 기록을 볼 때, 경전의 기록을 볼 때 표면적인 기록을 가지고 너무 원시하다, 유치하다 그렇게 평할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원시적인 성격은 뭐 부정해도 좋지만은 그 종교가 갖고 있는 깊은 의미와 교훈은 좀 존중하고 같이 되새겨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예, 이 서양 종교에서 전하는 창세 신화와 인류의 탄생,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결국 우리 모두는 그 표현은 다르더라도 진리로부터 나왔고, 그렇죠. 또 인과 보응되는 이치로 인해서 잘못을 하면 벌을 받고, 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렇게 기독교뿐 아니라 또 이슬람교에서도 공통적으로 여기고 있는 이 창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뿌리가 같은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 이 두 종교는 이렇게 좀 가끔씩 다툼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서 또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를 또 쉽게 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이슬람교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어요. 예, 그러죠. 예.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이슬람 교인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글쎄,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교도가 얼마인지 글쎄요, 그거는 좀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해서 동남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 그 직업 문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무슬림들이 있습니다. 예, 무슬림 하면은 이슬람 교도들 그러는 이제 복수형인데요. 아주 많이 우리나라도 좀 참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원래 한국인 중에 이슬람교를 개종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빠르게 늘어나는 이유는 그 원래 한국인이 개종을 한 것이 아니라 동남아에서 유입되는 인구에 의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빠르게 다문화, 또 다종교 국가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슬람교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필수고 또 아주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이슬람교에 대한 오해를 하나하나 풀어보고 싶은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슬람교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이슬람은 폭력의 종교다, 테러의 종교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분명히 오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일부 무슬림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알카에다라든지 탈레반이 활동하고 있고, 그 다음에 IS, 그 이슬람 스테이트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 이미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분명히 스스로도 무슬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어떤 무슬림 철학을 갖고 있으니까 전혀 근거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예. 오늘날 무슬림의 일부 사람들이 테러를 일으키고 지구 마을을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은 무슬림 전체로 봤을 때는 1%도 되지 않는 소수의 과격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무슬림인들은 자기들의 종교를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다수의 무슬림들이 IS라든지 탈레반, 알카에다를 보면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왜 저럴까? 아, 참 기가 막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이슬람은 저런 종교가 아닌데라고 가슴 아파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마치 뭐하고 비슷하냐면 지금 이 대담을 나누는 제가 기독교인 아닙니까? 근데 저는 기독교인 중에 저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과격한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예. 뭐 당군상을 훼손하거나 불상에다가 막 이렇게 막 칠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냐? 아니거든요.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바른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말 참다운 이슬람교는 어떤 종교냐? 평화의 종교입니다. 평화. 이슬람이라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살람에서 왔어요. 이슬람, 살람. 살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화라는 말입니다. 살람의 어원이 이슬람의 어원이 살람, 평화라는 말이에요. 순종이라는 그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원래 평화의 종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된 건 일부가 그렇게 됐고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전체는 아니다. 잘못된 소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동안 선생님과 나눈 이야기가 네. 그 기독교의 창세 신화하고 네. 또 그 후손들의 이야기였잖아요. 예. 예.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공통으로 여기는 뿌리라고 그렇죠. 네,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나눴는데 네. 예. 그러면은 어느 시대까지의 인물 네. 사건들을 이렇게 공통으로 이 경전 내용으로 여기고 있나요? 네. 예, 우선 그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러면 아주 다른 종교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굉장히 가까운 사촌 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내에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형제 종교인 거죠. 예. 개신교, 천주교 다 형제 종교입니다. 뭐 정교회도 형제 종교고 그리고 그리스도교하고 유대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는 사촌 형제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혈연적으로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조상들이 있어요. 아담, 세 종교가 다 인류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브라함까지 세 종교가 완전히 똑같이 공통의 조상으로 생각해요. 우리 인류의 조상이 누구냐 그러면 세 종교가 똑같이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예, 노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많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그 사람이다. 똑같이 대답을 해요. 아브라함 하면은 아브라함 아주 훌륭한 우리의 조상이다. 세 종교가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거의 완전히 똑같아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 중에 유대교하고 기독교는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의 흐름을 따라가죠. 예. 그리고 이슬람교는 이삭의 형이었지만 서자였던 이스마엘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정통성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구약 성서에 나오는 인물들을 선지자로 존중합니다.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까지도 훌륭한 선지자로 이슬람이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이슬람에서 훌륭한 선지자로 존경해요. 기독교는 무함마드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슬람교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존경해요. 이런 면을 봐서도
이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았다. 기독교보다 더 배타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더 배타적이었지요. 이거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성하는 의미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공통 조상까지 네. 여기고 있는 기독교와 이슬람교인데, 네. 그럼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은 언제부터라고 볼 수 있나요?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난 것은 이제 이슬람이 태동하고 나서니까요. 서기 전 7세기죠. 예. 7세기 초에 이슬람이 이제 생겨났으니까 그때부터 처음부터 교리적으로 다르기는 했어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초기에는 굉장히 가깝고 특히 이슬람은 기독교를 아주 가깝게 생각을 했어요. 거의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전이 만들어지면서 빠르게 이제 그 기독교하고 좀 간격이 벌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우선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달라요.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신의 아들이죠. 그리고 본질상 신과 동등한 존재예요. 그 삼위일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은 본질은 하나지만 세 분의 인격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슬람은 그걸 부정합니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해요. 삼일체 부정하고 그렇지 않다. 예수는 오직 인간일 뿐이다. 다만 알라가 보내신 뛰어난 선지자였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주 다른 거고 예. 또 하나는 경전에 대한 이해가 다릅니다. 예, 경전, 히브리 경전, 그 다음에 기독교의 신학 경전 다 존중해요. 예, 알라의 말씀이라고. 이 알라라는 말은 그 야훼와는 다른 별도의 신이 아니라 그냥 야훼 신하고 똑같은 신인데 신이라는 말이 영어로 번역하면 갓이 되고 네.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느님이 되는 그 알라예요. 예. 하느님을 아랍어로 번역하면 알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성경을 아랍어로 번역하면은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냥 알라가 돼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그냥 하나님이라는 보통 명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알라에 의해서 쓰여진 경전을 다 존중은 하는데 다만 히브리 성경이나 기독교의 성경은 왜곡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경전은 꾸란뿐이고 꾸란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신의 계시에 의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글자 하나하나가 완벽하다. 이렇게 대부분의 무슬림이 생각을 합니다. 이건 기독교의 축자 영감서라고 같은 건데 그것 때문에 이슬람교가 좀 그 열리지 못하는 그런 그 하나의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기독교와 이슬람의 결정적인 차이. 네. 예수님에 대한 해석과 이 경전에 대한 네. 그 받아들임 정도가 다른 것인데. 예. 그렇다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의 원인도 네. 어떻게 보면 이 같은 뿌리이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원인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원인도 있지요, 지금.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그 이전에 그 서방 제국의 어떤 그 잘못된 정책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그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같은 나라가 좀 한 100여 년 전에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정치적으로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무슬림들에게 굉장히 이 가슴에 못을 박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 예를 들면은 그 100여 년 전에 지금의 아라비아 그 무슬림들이 사는 세계를 지배한 나라는 오스만 투르크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스만 투르크는 아랍 족속이 아니죠. 네. 네, 터키족은 뭐 이슬람교를 믿지만은 근데 그 투르크족이 뭐 거의 몇백 년 동안을 그 아라비아 지역 전체 그 아랍 지역을 다 지배를 했어요. 몇백 년 동안. 자, 그런데 한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오스만 투르크를 이제 물리치면서 아랍에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저항해서 너희들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독립을 하게 되면 당신들의 독립국가를 우리가 허락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아랍 민족한테만 그런 약속을 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한테도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나중에 너희들한테
원래 살던 땅에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겹친단 말입니다. 예, 예. 겹쳐요, 땅이. 그렇죠. 거긴 아랍 민족이 지금 살고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다 쫓겨내가지고 거기에 살았던 때는 2000년이나 되는 먼 옛날이고. 근데 이게 갑자기 땅이 딱 겹치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약속을 하고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확히 얘기를 하든가. 정확히 얘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나중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축하고 나니까 유대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서방 제국을 싫어하고 지금 서방 제국의 우두머리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미국을 특히나 더 싫어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싫어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그 서방 나라, 미국 이런 나라들이 기독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더 싫어하는 게 있지만은 아주 싫어할 수는 없는 게 꿀 안에 기독교를 싫어하라고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 경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는 부분이 꿀 안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기독교를 아주 싫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네요. 예, 기독교인들은 이슬람교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보면은. 예. 그러나 무슬림은 기독교인들을 아주 싫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알라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원래 형제다. 이렇게 보면은 결코 무슬림이 그렇게 배타적이고 사나운 종교는 아닌 것이죠. 이걸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됩니다. 예. 그렇게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알고 이슬람을 존중해 주어야 오히려 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 지구 마을의 인류의 갈등이 해소되지. 자꾸 오해를 하고 이슬람은 테러의 종교다. 일부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갈등이 더 증폭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슬람교인들은 이제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존경하고 네네. 그렇게 네. 본다면 이제 기독교를 사실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네. 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하나도 이렇게 네. 배척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네,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요. 네. 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이슬람교가 성전이라는 명분으로 이 네. 기독교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뿌리가 같은데 이 서로를 배척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은 사실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배타적일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예, 너그러운 그런 종교인데 그러나 역사를 깊게 거슬러 올라가면은 갈등이 생긴 그런 원인을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무슬림이 처음에 발전해 나갈 때 전쟁을 겪게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 지역의 유지들이 있었거든요. 무함마드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전쟁을 통해서 무함마드와 그 따르는 제자들이 살아남게 되고 생존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변에 자기들의 종교를 전파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아주 빠른 속도로 이슬람이 주변을 정복해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 사람들이 전쟁을 통해서 선교를 하는구나.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거는 외부의 압력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빨리 주변을 정복해간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떤 전투 기술이 빼어나서라기보다는 이제 이 몽고군은 그랬지 않습니까? 굉장히 전투 기술이 빼어나가지고 빠르게 정복했는데 이슬람은 그러지는 않았어요. 아주 뛰어난 신무기가 있다든지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었던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빠르게 주변을 정복한 중요한 이유가 이슬람 군대가 가면 세상이 살기 좋아진다라는 소문이 쫙 퍼져나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에 굉장히 어떤 차별이 많은 시대였거든요. 예.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 있고 고대 사회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슬람 세계에는 그게 없어요. 사람 차별이 없어요. 처음에 경전부터 사람에 대해서 차별하라는 그런 얘기가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성에 대한 여성을 존중하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같은 정도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가면은 가난한 사람을 살 수 있게 해준단 말이죠. 예. 그리고
세금도 공정하게 걷고, 예, 인권을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어차피 눌려 살았던 사람은 누가 지도자가 되던 간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슬람 군대가 공격하면 오히려 성문을 주민들이 앞장서서 열어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정복해 들어간 겁니다. 이런 점이 있어요. 이거를 역사적으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 칼과 창으로만 점령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게 아프리카까지 점령해 들어가고 그다음에 아프리카 북서쪽으로 해서 스페인까지 점령에 들어가는 게 불과 1세기밖에 안 걸려요. 100년밖에 안 걸립니다. 예. 그래서 7, 8세기가 되면 이미 그 유럽까지 도달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기독교권이 큰 위기를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큰 또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또 몇백 년 지난 다음에 11세기, 12세기 들어가면은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십자군이 아주 깊숙이 아랍세계 깊숙이 쳐들어가고 예루살렘이 몇백 년 동안 이미 그 아랍 세계가 됐는데 기독교 십자군이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과 이슬람 교인들은 가차없이 죽입니다. 전해지는 얘기에 의하면은 네. 살해된 사람들의 피가 발목까지 차올랐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차없이 죽여요. 예. 이런 데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을 갖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초창기에 가졌던 너그러움을 이슬람이 잃어버린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계속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인들이 근세시대 영국과 프랑스가 점령을 해가지고 그냥 제멋대로 나라를 분할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아프리카라든지 아라비아 그 유럽 사람들이 점령한 나라 보면은 지도가 그냥 직선으로 쭉쭉 거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메리카까지도 그렇잖아요. 캐나다와 미국 보면 국경이 직선으로 쭉 갑니다. 예. 예, 이거 그 사람들이 영국, 프랑스 사람들이 그냥 국경을 쭉 그냥 자대고 그어버린 거예요. 지도상으로. 그러니까 그때 원래 살던 사람들의 의사는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해서 무슬림들이 한을 느끼게 된 겁니다. 예, 이런 그 배경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본다면 네. 이슬람교는 우리가 정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이 IS의 그 폭력성 문제도 네.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예. 그러니까 폭력적이지 않고 네. 평화를 사랑하고 네. 또 이렇게 순수한 사람들이 믿는 종교인 네. 이슬람교인데 네. 이 IS가 나타난 이유는 네, 뭘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IS가 나타나서 지금 이렇게 커진 데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선 IS가 나타난 것, 그 IS를 만든 사람들은 저는 조금도 변화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은 무슬림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무슬림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건 마치 제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랑 똑같아요. 그럼 분명히 잘못된 배타적인 그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IS의 지도자들, 알카에다나 탈레반의 지도자는 저는 진정한 무슬림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결코 무함마드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이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국가를 형성하게 됐냐. 마치 아직까지 완전한 국가로 세계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이 동조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그 이슬람교를 기치로 내걸고 이슬람 국가를 만들어주겠다고 하니까, 예. 그거를 아랍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IS 말고 누군가가 자기들의 신앙을 존중하고 자기들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주려고 애쓴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서방의 강대국들,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는 미국이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분할해버렸어요. 시리아와 이라크도 지멋대로 분할을 한 것이고, 예, 그래서 그 나라가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쿠르드족, 그 다음에 수니파 사람들, 시아파 사람들, 원래는 자기들 종족대로 뭉쳐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 국가라고 하는 근대 개념을 영국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이 갖고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묶어가지고 제멋대로 나라를 이렇게 막 찢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종족이 다르게 평화롭게 살았던 사람들이 종족이 갈라지고 다른 족속하고 억지로 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IS는 인정할 수 없지만 IS를 우리가 퇴치한 다음에는 원래 그 사람들을 존중해 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 제국이 일방적으로 짜놓은 그 국가가 아닌 아랍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형태의 국가가 성립될 수 있도록 이제는 지구마을 전체가 도와야 된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좀 복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그겁니다. 무슬림을 존중해주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런 그 국가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무슬림들은 이 IS에 대해서도 네. 많이 우려하고 네네. 또 사실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정말 우리와 같은 무슬림일까 네.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렇죠. 의문점도 갖고 막 가슴 아파하고 예, 그러죠. 네. 네. 그렇다면 그러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네네. 무슬림들이 이렇게 공동체를 형성을 해서 네. 그런 움직임을 좀 기대해 볼 수는 없나요? 현재 그게 참 쉽지 않은 게 이미 그 갈라진 그 공동체 간에 갈등이 너무 심화됐어요. 이 갈등은 서구 제국이 심어 놓은 거라는 거죠. 그럼 우선 그런 힘을 주려면은 그 사람들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쿠르드 제국을 이제 말하자면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쿠르드족의 나라를. 그 다음에 수니파 사람들의 공동체가 국가를 형성해서 살 수 있게 허용을 해줘야 되고. 근데 이거를 지금 현재는 아랍 사람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외세가 개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권이 또 결합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시리아의 아사드라는 그런 막 독재자가 있고, 예? IS의 그 독재자가 있고, 그러니까 그 좋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힘을 내서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가 너무나 현재로서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지구마을에 뜻 있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런 독재자들을 일단은 그 이제 물러나게 하는 게 제가 볼 땐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생적으로 정말 선량한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그 나라를 아름답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도록 해주는 기반을 닦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기독교 하면 사랑이고, 네. 또 이슬람교 하면 평화인데, 네, 네. 이 사랑과 평화, 네. 아주 가장 중요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가, 네. 이런 그 현상을 나타난다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슬람교에 대해서 이해해보고. 또 네. 오해하고 있는 점은 무엇인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 이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네. 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갈등에서 네네. 그 스스로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지금 말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손뼉이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난다는 것처럼 어느 한쪽만 일방적으로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 이슬람교도 어떻게 그렇게 너그러운 이슬람교가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자비로운이라는 그런 존경을 받았던 그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가르쳐 주신 그 훌륭한 가르침이 오늘날 어떻게 이렇게 비록 극소수라고 하지만 아주 극단적인 그 테러 분자들까지 나타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무슬림들이 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너그러움을 되찾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는 게 필요하겠지요. 자, 그러나 이제 제가 더 짚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자, 이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그런 갈등을 통해서 오늘날은 많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거듭나서 뜻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열려있고 뭐 훌륭한 종교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아주 통절한 반성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치 그 일본이 오늘날 뭐 선진국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훌륭한 점이 있지만 과거에 너무나 잘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자꾸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인정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고립될 겁니다.
철저하게 반성할 건 반성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비슷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독교 제국이 비록 선진국이 됐고 오늘날 지구 문명을 앞장서서 인도한다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과오가 있습니다. 이게 이슬람교에 대해서도 가해자였고 이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해한 건 별로 없어요. 기독교가 이슬람에 대해서 엄청난 아픔을 준 가해자인 거죠. 이거에 대해서 통절히 반성하는 게 제가 볼 땐 먼저입니다. 네. 그러고 나서 오늘날 이슬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책임을 만약에 이슬람한테 돌리려고 하는 거 있다면은 이거는 마치 오늘날 일본의 그 아베라든가 이런 우익 정치인들이 하는 거랑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특히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가운데 우리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슬람은 아주 나쁘다. 이런 태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돌아보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독교가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성하고 그러는 단계에서 이웃 종교에게 손을 내밀고 같이 돌아보고 반성하고 우리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오히려 더 호소력도 생기겠죠. 네.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너는 형제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네. 제 눈 속에 있는 네. 큰 들보는 보지 못하냐. 네. 예. 네. 예. 이제 모든 종교인들이 네. 자신의 잘못을 먼저 반성하는 자세가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역사를 올바로 알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를 지녀야 될지 하는 이 마음 공부 네.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서양 종교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 또 가져봤는데 이슬람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교 전문 작가로 활동하시면서 소설 콘스탄티누스 신의 눈물이라는 책의 저자이신 류상태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